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모든 일에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이제 의미, 이 신약적,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적 의미를 보자면 이것은 바로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상반기. 여기다가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맥주 감사절.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이유는 지난 6개월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오늘 신약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을 이 시간 한번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가 어느 날 같이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형제가 같이 이렇게 제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이건 제사 드리는 거, 오늘 우리 치면 예배 드리는 거군요. 형제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형제 있는데 형제끼리 앞뒤로 앉아있는데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분들이 좀 웃으시는데 지금 여러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안 웃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당황스럽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형제분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거든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형인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땅의 소산, 곡식이죠. 보리인지 밀인지 쌀인지 모르겠지만 그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내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양밖에 없으니까 양의 첫 번째 새끼, 살이 토실토실하게 있는 그런 아주 그 건강하고 그런 아주 좋은 그 양의 새끼를 많이 잡아가지고 고기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렸단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까? 아이고, 형제가 둘이서 그 큰 아들은 이 곡식을 올려드리고 작은 아들은 양을 이렇게 잡아 올려 제물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너무하시죠, 너무하시죠.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주석을 보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이유를 대는데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왜 그랬을까를 한번 저 혼자 생각하고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봤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농사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공기도 필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은 농사 지는데 이제 봄에 땅을 개간하잖아요. 개간하는데 그 땅을 이렇게 막 개간하면서 거름도 주고 땅도 막 이렇게 막 뒤집어 가지고 이제 막 딸을 이제 이렇게 개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도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이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땅 누가 주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나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업, 그 땅에다서 이 땅을 일구면서 왜 이 땅에 지금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으냐고, 이 땅에 이렇게 엉겅퀴가 많으냐고, 이 땅에 왜 이렇게 물이 지냐고, 이 건조하냐고, 돌이 많으냐고, 땅을 막 이렇게 개간하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 이 땅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는 가시덤불이 있다고, 엉겅퀴가 있다고, 돌이 많다고 계속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막 땅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비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인간이 비를 만들 수 없어요? 달나라에 우주선 쏘아 올라도 아직 비를 못 만들잖아요. 그 비가 이제 내리는 거 보면서 이 비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여름 요즘처럼 장마에 아이고 자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씨가 다 썩어 문드러지겠다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장마가 온다고 막 불평하고, 또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가 지금 씨가 다 말라 죽겠네 하면 또 불평하는 거. 비가 오면 온다고 불평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또 불평하고.
이 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비를 보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 비가 오는 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비가 온 다음에 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 자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여러분 연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한 거군요. 청포도가 여러분 진짜 토실토실하게 알이 탱탱한 청포도 되려면은 7월에 여러분 떼약볕이 필요한 거거든요. 7월에 장마 져버리면 청포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7월에 떼약볕이 탁 내쬐는 것이 지금 이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을에 벼가 이삭이 알이 꽉 차가지고 고개를 숙이려면 여러분 가을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을에 장마지면 여러분 벼농사 망치는 겁니다.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막 쨍짜게 내리쬐야 이게 지금 진짜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가인은 보니까는 밖에서 일하면서 햇빛이 내리쬐다고 7월 달에 막 농사 짓다 햇빛에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이거 뭐 지금 얼굴 타겠네. 따가워서 힘들어서 못 하겠네.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봄에 땅을 개간할 때부터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가인의 마음속에는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가시던 물 때문에 불평하고 엉겁기 때문에 불평하고 돌 때문에 불평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불평하고 안 온다고 불평하고 햇빛이 따갑다고 불평하고 그래 불평하면서 가을에 이제 이 땅의 소산을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함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그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하나님 그거 받겠어 안 받겠어요? 하나님께 안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가인과 그 제물 하면 가인이 지금 한 해 동안 어떻게 지금 농사 지었습니까? 내가 준 그 땅에다가 내가 준 비를 내가 준 햇빛을 통해서 농사 지어 놓고서도 그 내내 그냥 불평하면서 했던 그 가인 그 제물을 내놓는다고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반대로 아벨을 생각해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 아닙니까? 양치는 자. 이 아벨이 양을 치는데 양을 치다 보면 산한 짐승이 막 달려들잖아요. 공격하잖아요. 내 양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아벨은 자기 막 위험을 무릅쓰고 지팡이 들고 막 고음하고 막 사자하고 막 싸워가지고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피투성이 돼가지고 아이고 막 내가 진짜 왜 이 양 쳐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죽다 막 상처를 입고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비록 피투성이 되었지만은 이 아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내 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지 않았을까? 여러분 양을 치고 이제 들판으로 가다 보면은 양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할 텐데 그 아벨은 달려가가지고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면서 아이고 이놈이 안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가가지고 쫓아가지고 그 잡아보니까는 이 양이 다리가 안 부러졌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양들을 이끌고 그 들판에 가면서 들에 난 그 무성한 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그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양들이 저렇게 목마른데 저를 물을 벅벅 마실 수 있는 시냇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벨은 한 해 동안 양을 치면서도 그 하나 돌아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가장 살찐 그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 그거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형제가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형 거는 안 받고 동생 거 받으면은 하나님 왜 그럴까 싶지만은 지나간 여러분 그 농사짓는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신 것은 곡식이냐 양이냐가 아니라 그들의 그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그 마음의 자세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의 자세 가지고 그렇게 제물 드릴 때 아벨의 제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었고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배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되면 다 마칠 겁니다. 60분, 70분이면 다 예배 마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70분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삶의 감사가 고스란히 이 예배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맥주 가면서 1시간 예배 드렸잖아요. 감사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어떤 감사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예배 드리냐. 여러분의 6개월의 삶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함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6개월 가인의 삶이었습니까? 아벨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아이고 이렇게 막 힘드냐고,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아이고 우리 집은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불평만 살아오셨어요? 아니면은 그렇지, 이거 직장도 하나님께 주신 거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주신 거지, 이 아이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6개월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12월 달 되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 드릴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1년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이 제물을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 형이에요. 누구 때문에 형.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구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형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아벨 때문에.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막 복받고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까는 그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못하다가 결국 동생 죽여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가인 아닙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형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 여러분 얼마나 이런 복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고 얼굴이 용모가 준수하고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전쟁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백전백승하게 해주셨잖아요. 사울 왕에게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요. 한 번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이 감사하지 못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전쟁터 나가가지고 다윗이 막 이렇게 적군 많이 물질이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10,000이에요. 그 소리 듣고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다윗만 보면 그냥 막 이가 갈리고 저거 어떻게 죽이나. 한평생 그냥 내게 주어진 그 감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내보다 더 잘나고 인기 많은 다윗 그냥 쫓아내면 죽이려고 하다 그냥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뭐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편 잘못 만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 내가 아내 잘못 만나가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늘 그 누구 때문에요. 이게 저는 이제 한 유형이라면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형 감사하지 못한 사람 중에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경우냐면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박국을 선지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감사해야 하네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나 같은 게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목사 되더라도 시골에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뭐 진짜 성도 없는 그런 교회 가서 살밖에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도권이 여기 대한민국 얼마나 도시입니까? 맞죠? 이런 뻔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실 때 눈물이 앞에 가리거든요. 아니 하박국 지 주제에 선지자를 부름받았으면은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고 왜 하나님 악인들이 저에게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도록 내버려 심판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세상에 일어나는 그 자기가 정의 사도인 것처럼 막 왜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을 따지고 막 불평하는 게 이게 하박국이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 지 주제에 선지자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하면은 내 순종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제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그 니느웨 같은 악한 놈들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 왜 용서해 주려는 겁니까? 하면서 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막 화내고 대들었던 것이 요나거든요. 그 여러분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을 때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어느 성도님이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교회 오시가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고 저를 불렀어요. 왜 그러시냐고, 뭐 때문에. 저는 막 집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 제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제 아홉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요. 아이고, 내 속이 터져. 나라 꼴이 이 모양 이끌어야니까 내 속이 터져가 오늘 내 예배 못 드리겠대. 여러분,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라 꼴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고, 김정은이 저렇게 멀쩡한 것 때문에 속상해 예배 못 드리고, 트럼프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시진핑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오늘 예배 망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 있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여러분도 자꾸 누구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무엇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저 막 꼴보기 싫어서 부모님 시부모님 꼴보기 싫어서 막 감사 못하고. 자꾸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자꾸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은 누구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 감사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와 상관없는 일들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감사라는 말씀이거든요. 감사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해. 내가 지금 뭔가 감사할 것이 있느냐. 이게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은 뭔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라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절대적인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상대적으로 확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는 감사 못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지 마시고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씩 감사하는 시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범사가 뭐니까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이 실패든 성공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감사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모든 일에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인지 저는 다 모르지만 화날 일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너무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을 예배에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다 보면 TV를 봐도 그렇고, 사람 만나도 막 힘들다고, 막 힘들 죽겠다고 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면에 또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놓치고 있었던 감사들. 저 이제 요번에 저희 목사님들,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이제 제주도 갔다가 조금 불민선이 있어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2주 동안 자가 격리했고, 어떤 분들은 확진받아가지고 병원에서 막 한 달 이상 고생하셨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이제 만나기가 두려워서 못 만났는데, 그 SNS 카톡에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마음대로 뭐 수포에도 가고, 마음대로 산책도 가고, 마음대로 밖을 출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 모든 행복을 빼앗아간 것 같지만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사 제목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시를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 또 새벽기도 그리고 저녁기도에 그리고 주일 예배도 어떤 천재지변이 있고 전쟁에 나가지고 성도님들이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저희 아내 둘이라도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 주일 예배를 제가 사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성경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행하기도 하고 뭐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놓치고 있던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방 갔더니만 어느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딸이 저녁에 어디 안 나고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딸이 집에 있어가지고 딸과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감사돼 감사돼. 저명한 절술가이자 만인의 성직자로 불리는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제 자기 일화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60년 동안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의 저서에다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자기 그 목양실에 한 중년 신자가 찾아왔더랍니다. 그 찾아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한평생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다 잃어버렸대요. 가진 것이 한 푼도 하나도 없대요.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완전히 쫄딱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던 이 필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책상에 딱 올려놓으시고 펜을 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 목사님 저는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다 하면서 질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내가 계십니까? 했더니만 예 아내는 있지요. 한평생 이 못난 남편 불평 한마디 없이 뒷바라지 해준 아내가 있지요.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 목사님이 불평 한마디 없는 아내라고 적었다고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이런 아내 되었으면 좋겠죠? 한평생 불평 한마디 없는 아내. 그것도 물었답니다. 혹시 자녀는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이분이 막 얼굴에 화색이 도면서 예 목사님 그래도 저에게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새 아이가 있어가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거기다가 착하고 사랑스러운 새 아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선생님 주변에 좀 이렇게 같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그 이분이 막 또 이야기하기를 예 목사님 저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필 목사님 거기다가 믿고 신뢰할 만한 여러 명의 친구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선생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건강하다는 자신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건강 하나는 자신 있는 건강 적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세요.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신사가 와가지고 풀이 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당신에게 있는 걸 한번 우리 한번 적어보자 하면서 아내가 있느냐고, 자녀가 있느냐고, 친구가 있느냐고, 건강이냐 뭐 때문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분이 그 목사님이 적어놓은 걸 무끄러미 버리면은 큰 소리 치면서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실 내가 사업 실패 분노 났을 때는 앞이 깜깜이라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군요 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분의 책에 나오는 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뭐 거짓말 꾸며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예배 오시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한번 그 필 목사님처럼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것만 적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 청춘을 돌려다오 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주식 투자가 잃어버린 거, 부동산 투자가 잃어버린 거 적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적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저 여러분에게 아직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시고 교회 밴드에 올려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감사 제목 올려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이 올려주시는 감사 제목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올리신 분들의 마음을 느꼈어요. 마음.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느 성도님들에게는 이 교회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제가 그 밴드에 감정 올린 분들에게 선물 드린다 했는데 제가 오늘 선물 드리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제철 과일 수박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 제가 제 머리통 제 머리 크잖아요. 지금 군포에서 제일 큰 수박을 제가 사서 드리려 했는데 제가 어제 늦게 갔더니만 수박이 다 팔렸어요. 장마 후에 온다 보니까 큰 수박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몇 건데 가가지고 제일 큰 수박이 보시고 뭐 요만한 거 주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남대로 어제 1시간 이상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제일 큰 수박 제가 사온 거니까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올리신 분 누군지 본인 알고 계시죠? 가실 때 수박 하나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뒤에 우리 로비에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중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감사예요. 물론 여러분 다 마음속에 감사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표현 못해서 그럴 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는 누구에 대한 감사일까요? 교회에 대한 감사는 누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내셨잖아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라고, 이 교회에서 복 받으라고, 이 교회에서 믿음 자라고, 이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여러분 의도한 거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자 이런 소리 들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이제 사춘기인데 정말 저는 적반하장이에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제가 갑이겠어요? 우리 애들이 갑이겠어요? 저는 을이에요. 을. 아이들이요 데려야 저인데 큰 소리 칩니다. 용돈은 이거밖에 안 주느냐고.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르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 보니 같이 나갔다니요. 찍소리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진짜 속이 천불이 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래 좀 하지. 밖에 나가서 친구 앞에서 좀 당당하지. 친구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해. 막 오면 누가 뭐라 하더라 그거 막 그러면서 집에 오면 막 큰 소리 펑펑 치거든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가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만큼 여러분 축복해 주고 누가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 관심 가져줍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디가 대접받습니까? 솔직히
뭐 VIP 롯데백화점 VIP 거기엔 몰라도 어디 가서 여러분 대접받아요. 여기 오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집사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없으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교회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길고 광야를 방황하는 어린 양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존속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최고 단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거든요. 금을 판별하는 것은 풀무불이잖아요. 이게 순금인지 가짜인지는 풀무불에 넣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군요. 첫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뿌리가 이제 박으며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세움을 받아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랄까요? 믿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믿음의 최종 단계가 뭐냐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한상 계시 보는 게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거. 이게 믿음의 최종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교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굳건해져 가지고 그 위에 감사가 넘치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을까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 시편 읽을 때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뻐했을까? 왜 사울은 그렇게 미워하고 다윗은 그렇게 이뻐했을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편부터 다윗의 시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시에는 여러분 감사가 빠진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도 그 안에 그 상황에 감사가 있어요. 양을 치면서도 감사하고 동굴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도 감사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왕국에서 도망갈 때도 감사한 거예요. 다윗의 삶은 여러분 감사함이 넘쳤던 감사함이 넘쳤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거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만은 맨날 그냥 다윗 때문에 감사 못해요. 다윗 때문에 감사해요. 배가 아파서 감사 뭐해요. 불평만 하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더니만은 고난을 만나도 감사하고 죽을 고비 넘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울이 쫓아다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좀 이쁨 받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만나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슬픈 일, 형통할 때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윗은 여러분 그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았던 거예요. 불평할 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10편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시를 읽어보십시오. 그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 같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 다윗을 목동계 다윗을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개 미천한 저 최경호 목사지만은 이름 없는 목동 같은 최경호 목사지만은 제 안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적인 목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 아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쳐보세요. 하나님 저 못난 갑질나는 상사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 인색한 사장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하나님께 CEO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이 불경기 가운데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을 이 주식 상장 기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를 정말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찬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제가 이 설교문을 다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수박 사러 갔거든요. 제가 어제 좀 분주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신방도 가가지고 늦어가지고 9시 내가 이거 설교문 작성해 놓고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수박 사러 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제가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인지 묻지 마십시오. 수박 사러 갔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결정적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마귀가 저에게 네가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에게 묻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회개하며 자서 하나님, 내가 맥주 감사주일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 전한다고.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실컷 설교 준비해 놓고 누구 때문에 막 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칙칙칙칙거려. 그 오니까요 수박이 2개가 쫙 갈라져 버려가지고 또 사러 갔어요. 냉장문 여는데 탁 여니까 변기 딱 깨져가지고 다른 계절을 또 그 쓸어 담느라고 또 막 어제 제가 정말 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 감사를 빼앗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를 간직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 감사를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면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